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마지막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예언을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주변의 국가들로 인해서 많이 점령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국의 왕들이 또 그 장군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말을 타고 또 군대들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는 그 옆에 안토니오 요새를 만들어서 이 망대를 만들고 혹시나 이스라엘에 무슨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따르게 될 때 아마 로마의 군인들도 그것을 보러 왔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아마 와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또 초라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반란이 아니구나, 내버려둬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아무런 제지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억지로 환영을 하고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환영을 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두려움 없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면서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었을까?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작은 미물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오늘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나귀 새끼는 왕되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혼으로 올라가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왕을 태운 왕을 모신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 새끼가 모시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귀 새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병이요 모순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힘과 노력도 주님께 드리는 나귀 새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나의 주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오늘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나귀 새끼가 그 주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문명이 지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찾아 이동하는 농업 이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이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논리를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세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칼은 강하고 단단한 것 같지만은 바위에 부딪히게 될 때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 물이 오랜 시간 바위를 흐르게 될 때에 바위를 녹여내고 바위를 이겨내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인들 어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시고 황금마차를 타시고 입성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귀 새끼의 낮은 등 위에서 타박타박 입성하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친히 화해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줌으로써 구원과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내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만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노예 장사를 했던 배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회를 할 때 전혀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늘 화해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그 마음에 바도하지 않는 이러한 목회를 일관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 미움이 있는 곳에 신앙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에게 군림할 때에 무슨 일을 이루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나귀 새끼는 또한 겸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은사도 버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겸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나무의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다가가서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모든 나무들이 내 그늘 밑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좋은 비유입니다. 감람나무는 좋은 올리브 기름을 제공하는 나무이고 무화과는 단맛을 내는 열매를, 포도나무는 세수를 내는 좋은 나무입니다.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가진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는 것밖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늘에 다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왕께 좋은 기름을 드렸고 무화과 나무는 단 실과를, 포도나무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질고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힘들어 여러 차례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때마다 로마 병정에 채찍이 내려치고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그 힘을 빌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자신의 최고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겸손의 삶을 완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은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다, 숨어서 나는 겸손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갯바게라고 하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의 삶, 현장의 삶을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참으로 무릉도원과 같이 너무나 황홀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제자들이 이곳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초가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자. 왜냐하면 산 밑에 간진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그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며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현장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대결하려는 많은 시련과 현실 앞에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나귀 새끼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참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따지고 보면 산 밑에 존재하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배고픔과 배부름이 함께 공존하고 권력과 복종이, 갈등과 투쟁이, 죄악과 사랑이 함께 어울려 있는 삶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산기도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간의 고통과 어두움과 죄악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태워보지 못한 경험이 미숙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가 잘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도 못하는 부족하고 미숙하기만 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단지 미숙하지만은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그 등에 지고 가는 걸음걸이, 하나님 앞에서 미숙하고 부족함, 그 진실함이 세상의 허세와 허위와 위선과 교만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걸음걸이가 서툴고 미숙하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사용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 걸음이 서툴고 초라하고 민심을 얻기에도 인기를 모으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것도 그 발길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 자신을 내어놓는 순수함과 겸손함만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위대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여 나를 겸손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작은 것 있지만은 작은 것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겸손한 모습, 진실한 모습, 이러한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우습고 초라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기도의 신음소리가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의 조각이, 우리가 품고 있는 작은 사랑의 마음이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함성과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거침과 세상의 냉혹함을 뚫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귀 새끼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의 힘을 발휘해야 하고 교회도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을 발휘해야 능력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나귀 새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는 주님을 태우는 겸손한 나귀 새끼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연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분이 호주의 멜버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장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허드슨 테일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설교 시간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섬기는 작은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두 남자의 최소한 라이프라고 하는 그 책자가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이 좌슈아라고 하는 젊은이는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에 입사를 해서 30세에 그는 임원이 되게 되는, 그래서 고급 자동차와 명품 시계와 명품 양복과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이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고 보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에 30의 나이지만은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덜 벌고 덜 쓰는 방법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명품 자동차를 가지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명품 시계를 가지고, 명품 옷을 입고 소화하게 모든 것을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질 때 성공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분은 믿음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분은 성공의 삶이고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위풍당당한 힘에 의해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 나귀 새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한 나귀 새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면 오늘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러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주간에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귀 새끼가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또한 그는 참으로 자기의 모든 평화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그러한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